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는 시편의 제2권에 들어가는 첫 시편입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마스길에 해당하며 교훈시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언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성단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라는 레이의 증손이며 고앗의 손자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때의 고라 자손들 중 유명한 자는 헤만과 아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시편 42편은 불가피하게 피신해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몹시 부족해서 그렇게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영혼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동물보다 물을 자주 먹으면서 열을 식히고 그만큼 갈증을 쉽게 느끼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사슴에 비유하여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정말 간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는 헛되고 거짓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지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를 그가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현실에 그의 눈물이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음식이 되었다는 이런 표현으로 그만큼 매우 슬픔과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전에 성일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것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것은 지금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한 그는 그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가고 괴로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찬송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스스로에게 굉장히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희야, 정말 괜찮아. 괜찮아지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도 잘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시선을 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자. 내가 해야 하는 이 설교 사역에 할 일을 하자. 그렇게 제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괜찮아지는데요.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앞으로 겪고 있을 것이라면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고 있으시던 어떤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섬김이라든가 은사에 따라서 다른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소로 부르며 제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여전히 하던 일을 이루지 못해 낙심하였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요단 땅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고요. 헤르몬은 레바논과 팔레스틴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살산은 헤르몬 산 근처 트랜스 요르단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산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주의 폭포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고통의 물줄기로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상징합니다. 주의 파도는 인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하여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휩쓸렸나이다 라고 쓴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암울한 이러한 처지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였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에 따라 그에게 주시는 노래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나는 내 생명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실키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 짓눌려서 슬픈 나날을 보내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런 날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단절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는 건 맞냐? 라고 부정하며 빈정대며 그렇게 말하기에 그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칼 같은 것으로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압제로 인한 슬픔과 대적들의 비방으로 인한 고통에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낙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시인은 그리하여 자신의 영혼에게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시인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슬픔과 어떤 공허와 무기력감, 이런 낙심들,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상한 것,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제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상심한 마음을 점점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시기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 시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바쁘게 사는 것도 해보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도 해보고 또 여러 메시지를 들었지만 또 가장 저에게 좋은 방법은 이렇게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제 할 일은 지금 설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주님께 소망을 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또 저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제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이렇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 할 때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에서 가장 좋았던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 안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으실지 찾아보시고 경험해보시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다짐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거룩한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시편 30편을 더 해야 됩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31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편을 한 다음에는 이 시편 이거는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그런 어떤 교회를 제가 바라며 이 교회를 세우고 싶냐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적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편을 같이 계속해서 이 시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